그래서 아까 양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도 에드워즈가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 지옥을 그렸고 아주 상세하다 할 정도로 지옥에 대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은 상당히 그때 바로 그것이 에드워즈 당시에 부흥을 가져오게 된 하나였던 요인이었다고 할 정도로 죄에 대한 분명한 강조 그리고 지옥에 대한 분명한 강조를 에드워즈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0페이지 마지막 문단, 성경은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말한다. 첫째는 생물학적, 육체적 죽음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뜻하고, 둘째는 영적 죽음, 세 번째가 영원한 죽음. 이 영원한 죽음은 죄인이 부활한 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를 받아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죄는 이 세 가지 죽음을 초래하였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두려운 죽음은 바로 영원한 죽음이며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멸망을 뜻한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죄의 최종적인 결과가 영원한 죽음임을 바르게 강조하였다. 그래서 죄의 삭스로서의 죽음과 사망에 대한 에드워즈의 철저한 앤누리 없는 강조, 이것이 대단히 에드워즈에게는 에드워즈 신학의 특징적인 강조점이었다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죄의 본질을 세 번째 포인트는 죄는 본성의 부패와 오염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후손들의 본성의 부패와 오염을 초래했다. 신학자들에 의해 가장 흔히 사용되어 온 원죄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의 죄악된 타고난 부패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죄인이 타고난 본성의 부패와 오염은 죄로 기울어지는 강력한 경향성과 성향으로 인간 내에 존재한다는 거죠. 네, 바로 이 부분, 죄에 대한 죄의 본질에 있어서 죄가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는 것과 동시에 죄는 본성의 부패, 인간 본성의 부패와 오염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의도와 동기와 생각과 또 소욕과 모든 것들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을 에드워즈는 아주 강력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에드워즈가 지금 인용문이 지금 인용문으로 처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신적인 은혜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 또는 그 자체의 본성에서 고려될 때 인간 마음이 성향으로 보이는 것이 인간 마음의 고유한 또는 타고난 본성의 실제 성향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사실에 따라서 인간 본성의 상태와 마음의 성향은 그 자체로 볼 때 극히 악한 결과로 기우는 경향을 갖는데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와 동정이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틀림없이 악한 결과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에 인간 본성의 상태와 마음의 성향은 사악하고 악랄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그래서 인간의 타고난 본성의 부패와 오염이 악랄하고 사악한 것이다. 악랄하고 사악한 것이다. 이렇게 에드워즈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즈에 의하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인간은 이러한 본성의 부패와 오염을 가지고 태어난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는 거죠.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 그리고 이러한 본성의 부패와 오염으로부터 온갖 더러운 죄들이 나오고 다양한 각종의 죄들은 인간 본성과 마음에 심겨져 있는 죄적인 성향과 경향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과 경향은 너무나 강하고 뿌리가 깊어서 인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없애거나 극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자연인의 운명은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비참과 영원한 심판일 수밖에 없다. 에드워즈의 직접 인용인데요. 모든 인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저주와 진노의 대상으로서 완전하고 영원한 멸망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뛰어들어가는 결과를
어김없이 가져오는 그런 상태에 날 때부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본성의 타고난 부패와 오염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죠. 또 의지의 속박이죠. 죄의 노예, 의지의 속박. 그 결과 비참한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 로마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인간의 비극적인 현실에 대한 에드워즈의 통렬한 지적과 분석은 애누리가 없고 철저하며, 이것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율법은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고 드러내고 들추어내며 죄인을 죽이고 절망케 한다는 루터의 통찰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의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그걸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루터였죠. 물론 루터가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있었던 문자와 영의 관계, 그걸 또 다시 율법과 복음으로 이렇게 확대했다는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율법은 죄를 들추어내고 죄인을 절망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바로 그 복음은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심판과 율법으로 인한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복음의 은총이 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그 관련성에 대해서 에드워즈는 굉장히 루터란적인 그런 관점에서 지금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적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에드워즈의 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겠고요. 구원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에드워즈는 어떻게 이해했는가? 구원 이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이건 뭐 우리 개혁자들과 개혁 신학에 있어서 이건 뭐 절대적인 원리죠. 이걸 부인한다 그러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자, 거기서 원죄론에서 에드워즈가 제시한 구원론은 종교개혁의 오직 은혜만으로의 전통에 굳게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드워즈가 한 말을 직접 인용하면요. 그런데 신적인 은혜가 개입해서 마땅한 멸망에서 사람을 구원하고 그 자체로 내버려 두면 반드시 도달하게 되는 것과 반대되는 결과가 일어나도록 사태를 뒤엎을 수 있다. 은혜는 이제 죄로 인한 결과들을 뒤엎을 수 있다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이 기쁘신 선한 뜻에 따라 발휘되는 주권적인 것으로서 악에서 선을 끌어낸다. 그런데 질병의 치료가 질병 자체에 속한 것이 아니듯이 악에서 선을 끌어내는 은혜의 영향은 은혜 없인 나쁜 경향을 드러내는 인간 본성 자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은혜는 인간 본성에 완전히 독립해 있는 것으로서 본성의 성향을 막고 그 흐름을 역전시키기 위해 들어온 것이다. 그렇죠. 은혜는 죄의 성향 혹은 죄의 결과, 그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은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철저히 자력 구원을 거부한다. 자연인 스스로는 자신을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무상의 은혜만이 죄인을 그 죄인의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직 은혜만으로이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해서 인간의 반응을 폐기하거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인간의 반응적 의지, 그것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의지적인 반응을 사실은 확립하고 establish, 그죠? 확립하고 그 의지적인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가 마너지즘으로 우리가 물론 주장해야 되죠. 그래서 전적인 은혜의 구원의 그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이 그 은혜의 컨텍스트에서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야 되는 책임은 여전히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게 이제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오늘날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무엇보다도 죄로 인한 최종적인 결과인 영원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이다. 그게 지금 인용 부분으로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 21번 각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읽어볼게요. 위 명제에서 단언된 바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만 밝혀지면 된다. 하나는 모든 인류가 어김없이 죄에 빠지는, 즉 죄를 보편적으로 범하는 그런 상태로 세상에 태어난다는 사실, 또는 세상에서 도덕적 행위자로 행하게 되는 이들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죄를 범한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완전하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 마땅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멸망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런 결과를 막으시는 신적인 은혜의 개입이 없다면 완전한 멸망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에드워즈가 말했던 영원한 멸망으로 지금 빠져들어가는 바로 죄인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영원한 멸망이란 곧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며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바로 이 죄인의 영원하고 비참한 운명으로부터 건짐을, 해방을 받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에드워즈는 지옥의 교리, 영원한 불못의 교리를 매우 강조했다. 마치 역사상 지옥의 교리를 가장 강력하게 가르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제 그 지옥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지금 그 영역에서 최근에 보니까 뭐 교황도 그런 소리를 했다 그러고요. 또 우리 이제 복음주의권에서 존 스타트 같은 목사님이 영혼 멸절설을 주장했죠. 죄인이 영원히 부활인으로서 부활된 인간으로 사망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좀 부담스럽게 여긴 나머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의한 죄인들의 그 영혼은 멸절된다. 그죠? annihilation, 그걸 주장하는 스토트를 이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날 그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혀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신약 성경이 복음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지옥에 대해서, 영원한 불못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만큼 지옥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신 분이 없었다라고 본다면, 우리 개혁신학 전통에서 지옥의 교리, 영원한 멸망에 대한 교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회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져야 된다는 거죠. 자,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지고 구원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이지만 동시에 구원은 거듭남과 내면적인 변화로서의 구원이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칭의와 성화 두 가지를 이제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드워즈에 의하면 85페이지, 구원은 영적인 거듭남, 영적인 부활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활과 거듭남, 그러니까 영적인 부활과 거듭남 이후에 일어나는 죄인의 내면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에드워즈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관련된 성경 구절을 서로 비교해보면 중생 또는 거듭남은 성경이 참된 회개와 돌이킴에서 초래되는 것으로 말하는 마음 상태의 변화와 동일한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이 충분히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생을 사람이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회심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에 의해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변화, 즉 그의 존재가 사악한 인간에서 거룩한 인간으로 변화되는 것을 중생으로 그가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이 진리와 더불어 앞서 증명된 바로 보아 인류 어느 누구도 회개와 돌이킴, 여기도 지금 에드워즈가 한 얘기인데요. 지금 조금 그 인쇄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음의 할례, 영적 세례, 그리고 죄에 대해 죽고 거룩한 새 삶으로 살아남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기질과 성향의 변화가 없는 한, 즉 옛 마음이 제거되고 새 마음과 영이 주어지지 않는 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지 않는 한, 그리고 옛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에게 결코 참여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음에 틀림없다.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예를 들면서 거듭나고 중생해야 할 필요성을 에드워즈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 넘어가면 에드워즈는 거듭남을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한다. 이 점에서 그는 칼빈의 중생 이해와는 차이점을 보여준다고 보여주죠. 칼빈은 중생을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칼빈이 이제 중생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게 이제 늘 일관적으로 중생을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본 것은 또 아니에요. 이제 중간중간에 켈빈이 쓴 그 용도를 보면 마치 중생이 또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칼빈은 중생을 에드워즈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날 우리 복음주의권에서 개혁주의권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그 사건으로 켈빈은 주로 사건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한 말을 직접 인용하면요,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이러한 중생은 과연 한순간이나 하루나 1년에 성취되지 않는다. 오히려 중단 없는 때로는 더딘 진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 안에 남아있는 육적인 부패성을 제거하시고 그들로부터 오염을 씻어내시고 그들을 당신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의 성향을 참된 순결애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그들의 전체 삶의 과정 동안에 그들은 회개를 실천하며 죽음이 이 전쟁의 유일한 종결임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중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또 이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성화의 과정과 같은 것이죠. 중생과 성화를 켈빈이 같이 보았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칼빈과 마찬가지로 에드워즈 역시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가 그의 전생에 걸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필요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결국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구원의 개념은 전포괄적인 모습을 가진다. 구원은 죄사함과 용서를 통한 영원한 죽음과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이며 영적으로 죽은 영혼이 영단번에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본성을 입는 중생을 포함하고 이어서 인생 전체에 걸쳐서 거룩함을 향하여 자라가고 성숙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그래서 구원이 거듭남과 중생, 칭의와 성화,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전포괄적인 것으로 에드워즈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에드워즈의 그 관점을 오늘날 한국 교회에 어떻게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한국 교회에 주는 신앙적 교훈과 적용. 에드워즈는 교회 역사상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 본성의 부패와 오염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파하였다. 인간이 타고난 죄성이 얼마나 추악하고 악랄한 것인지와 그 타고난 죄성에서 나오는 모든 다양한 죄악들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에드워즈만큼 깊이 강조한 신학자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그는 죄의 결과로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증거했고 이것이 뉴잉글랜드의 영적 대각성을 이끈 원인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봐서 한국 교회 강단에서 인간 본성의 전적 부패와 타락에 대한 설교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인간 본성의 전적 부패와 타락에 대한 설교는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죄로 인한 결과로서의 영원한 비참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올곧게 강조하는 설교자 역시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한 부분에서 사실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느덧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지적하고 죄의 최종적 결과로서 영원한 지옥에서의 형벌에 대한 강력히 선포하는 설교는 교회에서 자취를 감추고 만 것이 아닌가. 인간의 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없이 어떻게 복음이 복음될 수 있을까? 인간 본성의 부패와 오염, 그로 인한 철저한 영적 무능력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어떻게 한 죄인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로서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대한 강력한 설교 없이 어떻게 한 죄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자를 찾으려고 몸부림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설교, 인간 본성의 부패와 오염에 대한 설교, 지옥의 공포와 두려움에 대한 설교가 없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일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영적인 활력과 생존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연약함과 부패함을 보여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인간의 죄와 본성의 부패와 오염과 타락, 그리고 죄인이 처해 있는 비참과 저주의 상태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네. 바로 이런 면에서 사실은 죄에 대한 통렬한 지적, 죄에 대한 또 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비참에 대한 분명하고 깊은 심오한 선포, 이런 것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새롭게 회복되지 않는 한 한국교회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다라는 거죠. 에드워즈의 구원론이 주는 신앙적 교훈과 적용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에드워즈의 구원론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는 구원이 총포괄적인 성격의 구원이라는 것이다. 에드워즈는 구원을 죄사함과 용서와 칭의와 거듭남으로만 보지 않고 거듭난 이후의 내면적인 변화를 포함시켰다. 다시 말하면 에드워즈가 이해한 구원은 죄사함과 거듭남과 칭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는다. 영단번에 일어난 죄사함과 거듭남과 칭의의 사건 이후 성도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변화와 성화의 과정을 구원의 혜택 속에 분명하게 포함시켰다는 거죠. 이것은 에드워즈가 칼빈 이후 개혁신학 또는 청교도 신학권에서 지탱된 전통 위에 서 있었음을 의미한다. 주제하듯이 칼빈은 그의 구원론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정초시켰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구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며 이 연합의 결과 이중적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칭의와 성화라고 주장하였다. 총체적인 구원의 은혜 속에 칭의와 성화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말한 것을 거기 지금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관대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소유한다. 그리스도와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로 이중적인 은혜를 받게 된다. 첫째, 그리스도의 흠없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며 그 결과 우리는 하늘에서 심판자가 아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를 소유하게 된다.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성화되어 우리 삶의 흠없음과 순결함을 배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함으로 그 연합의 우산 속에 칭의와 성화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성화에 있어서 오늘 제가 이 논문에서는 지금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은 성화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조금 구별을 할 필요가 있죠. 그게 뭐냐면 성화의 확정적 성화, 그걸 이제 뭐 결정적 성화라고도 번역을 하고 또 확정적 성화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성화에 있어서 성화도 확정적,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를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개혁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동안 강조가 좀 안 되어 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사건이 일어남과 동시에 확정적 성화, 결정적 성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완전히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시는 사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완전히 성화된 존재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칭의와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지만 칭의와 동시적인로 일어나는 사건이죠. 칭의는 결국 법정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라면 확정적 성화는 우리를 성결의 의미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구별해내시는 그 사건. 그래서 확정적 성화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점진적인 성화,
실제적인 성화가 진행되어 간다는 그 통찰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에드워즈에게서도 확정적인 성화에 대한 통찰이 드러나고 있고, 또 확정적 성화뿐 아니라 점진적이고 실제적인 성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통찰들이 드러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90페이지에 칼빈의 이러한 통찰은 후대의 개혁신학자들과 청교도 신학자들에게 바르게 계승되었다. 그 사실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바로 최후의 청교도 신학자라 불리는 에드워즈가 이런 통찰을 잘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찰은 오늘 한국교회 내에서 다시금 올곧게 계승되어야 한다. 한국교회 전반적인 구원론은 칭의 중심적 구원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의롭게 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구원론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단번의 죄사함을 받고 칭의된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구원의 다른 차원에 대해서는 별반 강조가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평생이 성화의 과정이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과정이라는 진리는 여러 각도에서 오해되고 왜곡되어 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율법주의죠. 율법주의는 예수 믿음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삶 속에서 율법을 지켜 선한 일을 행해야 하며 이 선한 일을 조건으로 혹은 이 선한 일이 공로가 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 이 주장을 지금 오늘날 강력하게 펴고 있는 분이 재미신학자 김세윤 교수죠. 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적 또는 공로주의적 사고는 복음의 철저한 왜곡이다. 한국교회 일각에서 이런 율법주의적 신앙은 어느새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바울에 대한 세 관점과도 연결이 되지만 최근에 사실은 김 교수님께서 그런 주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적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칼빈과 에드워즈가 우리에게 전해준 성경적인 구원은 칭의와 성화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칭의가 없이는 성화가 시작될 수 없으며 동시에 성화의 과정이 없는 칭의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단번의 죄사함과 칭의를 받은 성도는 바로 그 죄사함과 칭의의 순간에 평생 지속되는 성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며, 따라서 성도의 변화와 성화와 변화는 논리적인 필연일 뿐 아니라 죄사함과 칭의를 경험한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결과의 열매이며,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힘써 추구해야 할 거룩한 책임이며 사명이다. 그러니까 양면성을 다 주장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결과의 열매이지만 동시에 성화는 성도들의 삶에 성도들이 힘써 추구해야 할 거룩한 책임이며 사명이다. 이 양쪽이 사실은 모순되어 보이고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원리 안에서 이것은 당연한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화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성령이시다. 그러하기에 칭의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이듯이 성화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거나 아니면 알았다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 이 진리에 대한 지식과 바른 지식과 적용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금 이 복음 진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화와 무관한 칭의를 강조해 왔던, 성화와 무관한 칭의, 그리고 칭의와 또 관계없는 성화. 네. 그래서 칭의와 무관한 성화를 주장하는 율법주의, 그리고 성화와 무관한 칭의를 주장하는 방종주의, 혹은 율법 폐기론, 이 두 가지 문제가 사실은 구체적인 여러 이단들이 그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 교회의 우리 정통 교회 안에서도 그런 오류들이 심심찮게 드러나고 있는 걸 볼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바로잡아야 될 상황이고,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말 분명한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가는 말 결론적으로 에드워즈는 최후의 청교도 신학자로서 성경적인 죄의 교리를 확고하게 세웠다. 무엇보다 인간 본성의 부패와 오염에 대한 통렬한 지적을 통해서 죄인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강조하였고 그 결과 죄인은 외부로부터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에드워즈는 구원의 포괄성을 강조했다. 칭의와 죄사함을 넘어 성화와 변화를 포함하는 구원의 총체성을 강조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칭의의 차원에서만 구원에 대한 논의를 허락하는 협소한 구원론을 거부하고 포괄적인 구원론의 새 지평을 마련하였다. 에드워즈는 또한 칭의의 사건적 차원과 성화의 과정적 차원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이 두 가지 차원 모두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라는 칼빈의 통찰과 유사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에드워즈의 신학적 통찰은 현재 한국 교회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교훈과 적용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제가 이 발표한 다음에 이어서 우리 이진락 박사님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윤석 박사님 하시는데 이윤석 박사님이 쓴 책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화론 거기에 보면 자세한 논의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책 이윤석 박사님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화론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구체적인 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